구약성경 시편 51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적어도 2월 또 한 3월 초까지 우리 연속 설교로 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좀 서론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과 같아서 그래서 즉 그 말씀을 듣는 회중으로 하여금 먼저는 그 말씀을 통해 진리 앞에 서게 합니다. 어디 앞에 서게 한다고요? 우리를 진리 앞에 수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주하고 직면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우리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헤치며 살아가는 수없이 막닥뜨리는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 그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의 삶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면 그럼 우리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삶을 해치고 그 삶을 부대끼면서 그냥 거기에 늘 짓눌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그냥 어떻게든지 이 삶을 그냥 견디며 그냥 살아가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직면하고 그것에 맞서서 그 삶을 다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삶을 다루고 그 삶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그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삶과 환경을 맞서는 우리 인생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가를 알고 자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왜 이 땅을,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삶이 살만하면 행복감을 느끼고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힘들면은 그로 인해 그렇죠? 다운되고 그 삶을 너무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는가에 머물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단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아니라는 것. 종종 사람들이 삶을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심지어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조차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과 의미인 줄로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행복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죄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건 행복하지 않건 힘들건 힘들지 않건 내가 왜 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여금 주저앉지 않고 힘들어도 그 삶을 계속 견디게 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때만이 그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직면해 오는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것들은 그런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아주 희미하게만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보게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를 왜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그리고 왜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 앞에 세우게 해요.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앞에 세우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진리 앞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진리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서서 그 진리로 비로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진리 앞에 진리만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요. 여러분이 구원의 경험을 하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만 아는 일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이 세상을 바른 눈으로 비로소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누구를 봤을 때? 하나님을 봤을 때, 그 진리를 봤을 때, 진리는 빛인데, 진리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예. 그 반대는 뭐예요? 어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상태를 뭐라고 말해요? 어둠 또는 따라합시다. 무지. 뭐라고요? 무지하다는 무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무지의 상태가 어둠, 깜깜한 상태예요. 근데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둠의 무지 가운데 빛이 비쳐서 그래서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예요? 아무리 깜깜한 곳이라도요. 그리고 아무리 빛도 아주 그냥 밝은 빛도 있고 희미한 빛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희미한 빛이라도 그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둠만 있을 때는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깜깜한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 속에 있으면 심지어 그 어둠이 어둠인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치면 비로소 빛은 어둠의 정체를 탄로나게 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이 뭐라고요? 어둠의 정체를, 빛이 오기까지는 어둠 속에만 있을 때는 그게 어둠인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근데 비로소 거기에 작은 한 줄기의 빛이라도 빛이 비추면 이게 어둠이고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어둠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어둠의 정체가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미로는 그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이 뭘 통해 드러나요? 진리와 빛을 통해, 빛이 대신 그 진리를 통해 어둠의 정체가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빛이요. 왜?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거짓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 진리를 두려워해요. 왜? 그 진리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는, 말씀은 진리 앞에 그를 세우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 앞에 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로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빛이, 진리가 비치면 적나라하게 내가 누군가를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진리 앞에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경건이라는 설교를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월 달에 그 주제로 설교한 여러분 이유를 아시죠?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의 의미가 뭔가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는 것. 이거 앞에 우리를 대보면 다 드러나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리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조그마한 일이에요. 저 사람에 비하니까 난 좀 괜찮네. 난 좀 괜찮은 사람 같아. 그죠? 내가 누군가를, 그 사람을 통해 알게 해줘요. 그러나 그건 너무 작은 거라는 거.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그것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일을 하면서 자부심이 있고 또는 좌절도 느끼지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너무나 작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그 앞에 섰을 때 바로 그것만이, 그 경건, 그것이 바로 말씀 앞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앞에 홀로 여러분을 세우게 되면 그때 그게 말씀 앞에 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그때 여러분이 누구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여러분이에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누구를 견주어 비교해서 그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네. 그것이 진짜 여러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만 섰을 때 그때 나는 누구인가? 이걸 알면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무시하며 살라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간섭해 들어오는, 그렇죠? 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며 살아요. 누구는 어땠고 저거는 어땠고. 예. 우리 인생은 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은 포션을,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나는 누군가. 늘 누구는 어떻고 어떤 일은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언제나 못마땅함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너무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밝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 우리는 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를 탓하는 이제 거기에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이 모양인데, 이 모습인데,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자복하고 애통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전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면 그렇게 외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정작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고 너무나 우리를 보여주지 않는 다른 것들에 너무나 많이 인생에 치며 살아야 돼요. 진리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 돼요. 거울과 같이. 이 시편 51편은 참의 시인데요. 이 한 사람이, 이 신실했던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 예. 이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윗과 같이 되기 원해서 이름을 다윗. 예. 우리 영어로는 데이빗. 예. 데이빗. 우리 자매님 둘째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예. 예. 근데 이 신실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요. 성경은요, 좀 이런 얘기 좀 안 쓰면 좋겠는데, 그쵸? 좀 좋은 얘기만 쓰고, 이런 좀 불쾌한 얘기들은 좀 감추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성경은 숨기지를 않아요. 모세의 허물을 숨기지 않아요. 그 세상에 모세보다 뭐한 자가 없느니라? 온유한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죽이고 충동에 의해서. 그 베드로, 실수 많은 베드로, 내가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절대로 말하면 절대로 믿지 마세요. 절대로. 성경이 이 다윗의 허물을 덮고 숨기고 그러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이걸 드러내는 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윗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 이 나쁜 놈,
어떻게 남이 유부녀를 그냥 빼앗고. 가장 나쁜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 중에서. 뺏을 거 뺏어야지. 남의 유부녀를 뺏고. 그것도 그러다가 또 어떻게 그 바세바가 또 아이를 가지게 돼서 그걸 또 숨기려고 또 그 남편을 불러와서 특별 전쟁 중이었는데 외박을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같이 지내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실수가 덮어질 거 생각하니까. 근데 이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군인인데. 그렇죠. 집에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알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아요. 군대 가면 군대 가면요, 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남자들은 참 이상해져요. 이 여자만 보면 군대 가면 여자가, 제가 부대에 있을 때 그 부대 근처에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로 중학생, 여학생, 중학생들이 소풍을 왔어요. 근데 그 여학생들이 소풍을 쫙 오니까 이 부대에 있던 애들이 그 담벼락으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손을 흔들어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쟤들 뭐 하는 거야, 막. 아니, 중학생, 여학생들인데, 정말 군인들이 막 20살 이상 되는 21살, 22살 애들이 막 손을 흔들면, 그 손을 흔드는 거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저도 담벼락에 있더라고요. 저는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중학생, 여학생도 이뻐 보이는 게 군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 전투 중에 나갔다가 특별 외박을 받았는데, 집에 가서 그 아내를, 사랑스러운 아내를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신실한 사람을 집에 안 가니까 이제 편지를 써서, 특별 메시지를 써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그 장군인데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 편지를 쓰죠? 이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라.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죽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 최전선에 보내라. 근데 이 요압은요, 다윗과 풍찬노숙을 한 사람이에요. 모든 시련과 모든 그 어려움을 같이 했던 사람이 다윗이 탁 하면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아를 지금 이게 다윗이 죽이라는 거구나.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요압, 그 무고한 이 신실한 우리아 한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우리아 때문에 또 같이 간 그 군인도 죽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남의 유부녀를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비열하게 그걸 감추려고 선심을 쓰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죠? 선심을 쓴 척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이 치졸함과 이 비열함, 그리고 끝내 그것을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죽이는,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다윗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윗에게 있는 그 사악하고 추잡하고 비열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못해요? 다윗은 그럴 수 있는 계기와 그럴 수 있는 파워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 그렇죠? 그런 위치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을 뿐이지, 그것을 했냐 안 했냐에,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윗에게 있던 그 비열함, 그 치졸함,
그 너무너무 사악함이 그 죄라는 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진행되어지는 이 연속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의 추악함을 보기 전에 하나님, 저 자신 안에 있는 이 추악함을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회복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다 주 앞에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1차 계획이 실패하자 플랜 B가 작동돼서 그래서 결국 다윗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해졌어요. 이제는 다 덮어졌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때 지은 참회신데요. 그 배경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하 1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이제 밧세바가 그 남편의 장례 우리아의 장례를 마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더라? 악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이고 평가예요. 그 전에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이 다윗의 관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됐어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살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무슨 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 인간의 관점이에요. 때로는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어. 우리는 그것이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자금을 인식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 문제가 올 때 비로소 그렇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나단이 오기 전이에요. 나단이 오기 전인데도 바로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즉 아무 일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그 문제의 삶을 살면서도 정작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라는 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참 뒤에 왔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바로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1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의 시간이. 그것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게 다윗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죠. 근데 그 아기가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바로 보내지 않았을까? 네.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기 전에 먼저 그에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셔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의 1년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나단. 비로소 그때는 너무너무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 나단. 그 나단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동안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살면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를 인식하지를 못한 채 이 암울한 가운데 1년을 보내게 되고 마침내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성도가 죄를 짓고 1년 가까이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그 영혼은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그 영혼이 곰핍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파리하여 죽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해야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다윗이 1년 동안 이 하나님과 깨어진 상태에 있을 때도 그런 제사를 제사를 안 드렸겠습니까?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렸겠죠. 그렇죠? 그가 율법을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버렸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그 깨어진 1년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고 그 가슴을 치면서 우리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인데 그 상한 심령 없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진행되어진 이 죄와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우리를 부복하고 깨워서, 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구원의 즐거움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세워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말씀 앞에 정렬하게 그걸 우리가 지금 누구인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깨트리고 다시 상하고 회복,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정결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함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연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님 앞에서 이 민족을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다시 회복시키시고